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날이 이제 여름으로 저물어 굉장히 좀 무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독일 날씨가 금방 추워지니까 참 변화무쌍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휴가도 쉼도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서 8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2차 귀환자들의 돌아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또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또 따르는, 반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침내 돌아오다. 본문은 이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잠시 머문 뒤에 그 달 12일에 또 함께 움직여 장장 4개월의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여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누가 출발했다, 또 아하와 강가에 멈춰섰더니 레위인이 없었다. 그래서 족장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오게 했다. 또 어떤 준비물들, 왕과 귀족들이 드리는 그 예물들을 일일이 달아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사장 12에게 맡겼다. 이런 사소한 내용까지 쭉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결심도 나와 있었습니다. 마병과 군들을 요청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이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구나, 정말 기도로 출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여행했던 이야기는 단 한 줄만 나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그 세세하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에 비해서 너무 싱겁게도 단 한 줄로 그들이 이 길을 지나왔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한 줄 딱 기록하고 그냥 그 여행을 끝내버립니다. 너무 간단해서 한 줄밖에 안 되네? 여행 중에 별일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4개월의 여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4개월의 여정은 결코 그 한 줄의 내용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의 기록이 있지만 거기에는 매복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다고,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그 귀환자들은 생명의 위협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 어린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심지어 그들이 지금 운반해 가는 성전 기물과 예물들은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가치거든요. 그 귀한 것들을 군사도 없이 호위도 없이 가고 있으니 그 길에 당연히 그것을 들은 대적들이, 강도들이 노리고 있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한 줄의 기록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정들이 호위하면서 갔겠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물도 그러했고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마 밤에 보초를 섰겠죠. 날씨도 변화무쌍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졌다. 매복이 나타나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죠. 분명히 싸우기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겠죠. 사실 쉬운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기한 때 보면 느헤미야는 다 데리고 가거든요. 왕이 붙여준 군사들 다 데리고 따라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긴 여정과 어려움을 단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실제로 돌아와서도 또 여러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가장 핵심이다 싶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 여행의 기간은 왜 단 한 줄로 축소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준비도 길고 끝도 길지만 중간에 가장 어려운 과정은 금방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단 한 줄로 축소했을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일이 발생했던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이 뭘까요? 당연히 4개월 동안 별별 일들과 어려움들, 고난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걸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짧은 한 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 근심들, 걱정들, 기도 제목들, 거기에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는다. 그게 그 긴 여정 속에 끊임없이 있었다. 건져주셨다. 이게 사실은 그 여정의 핵심이고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긴 날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분명히 이 귀한 자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결국 기도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이미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미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이 시작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길을 지켜주실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를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응답되었다라고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그걸 믿으며 이 길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응답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비고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건진 받으면서 그 긴 4개월의 여정을 버틴 것입니다. 만일 그때 왕이 보내준 마병들과
군사들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훨씬 수월하게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하며 그 길을 지나갔겠죠. 큰 염려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했던 그 믿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기한 내내 기도하며 그 위험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 삶은, 그 방식은 앞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이제 그 길에서부터 배우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쉽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평안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기도는 덜했겠죠. 두려움이 그만큼 없었으니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단 한 줄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생각할 것을 던져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어떠했을까요? 한국에서의 삶도 그러했겠지만 또 이국 땅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며 가보자 라고 생각하며 걸어갔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월하게, 때로는 어렵게 그 길들을 걸어왔는데 어떤 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었을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걷고 싶은가요? 지나온 길도 지나온 길이지만 사실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 더 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의 삶에 대한 길을 따라가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길,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자처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걸어가야 돼서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마병과 군사들을 요청해서 조금 걱정 없이 가는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했던 그 믿음의 말 때문에 두렵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더 하게 하고 또 때로는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있고
또 우리를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길도 있지만 그때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단 한 줄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우리의 인생 말렵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나는 이런 성공을 이뤘고, 나는 이런 부를 이루었다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간 내내 함께 하셨다 하는 은혜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거룩을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은 이제 3일간의 휴식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왕과 귀족들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은금과 여러 성전 예물들을, 기물들을 성전 제사장께 넘기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서 살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도착하고 4일째 성전 예물을 드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운반해온 이 성전 예물과 은금은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이잖아요. 그 오래 갖고 온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거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같거든요. 그러니 도착했을 때 아마 나 같았으면 빨리 성전에 갖다 드려서 나의 책임을 완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끝나야 나도 4개월의 여행을 마친 그 여독을 풀고 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쉴 곳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 기물을 맡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도착해서 3일을 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4일째 그것을 성전에 드리더라고요. 왜 바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럼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왜였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3일의 기간이 무슨 날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쉬는 그 3일의 기간은 안식의 기간이고 쉼의 기간이고 회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게 필요했겠구나. 근데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예물을 받을 때 구별된 12명의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봉사하는 레위인도 12명이 따로 붙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 예물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자에게 드린다,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물이니까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며 구별된 거룩한 자들에게 맡겼고,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것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4개월 내내 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도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행에 찌든 피곤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에 자신들도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올려드리고 싶었구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의 이 쉼의 기간은 단순히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자신을, 육신을, 영혼을 쉬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상태가 된 그때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복된 자로 온전한 육신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그게 3일의 쉼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의 쉼과 영적 휴식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된 몸과 영혼으로 처음 그 사명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거룩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3일을 쉰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 아니라 쉼을 가진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복된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출발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회복의 부분으로, 쉼의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일이 아닌 아내에게 맡겨주셨으니 그저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가 아닌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다. 여호와께서 그 온전함을 받으신다. 사역도 사명이나 책임이 전부가 아닌 여호와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 이 3일의 쉼이 주는 이 깨달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 그것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해치운다, 끝낸다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쉼의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쉬고 나의 육체가 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쉼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또 하나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돌아온 이들이 마지막에 행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왕의 조서를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에게. 그 왕의 조서에는 정말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에스라를 왕이 이 서쪽 전 지역에 특별 감찰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보수와 제사에 필요한 재원들을 그들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말라는 명령도 그 왕의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기록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그들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심판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제국 내의 모든 관리들, 그들을 영향권에 에스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감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특권, 심지어는 투옥하고 사형 집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라
이 앞장에 보면 7장에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에 보면 와,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특권을 에스라에게 주거든요.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는 그것을 그 관리들에게, 총독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귀환할 때는 망각 그 군사들, 마병들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붙여주는 호의를 거절했어요. 근데 왕이 주는 이 조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합니다. 이게 장차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에 얼마나 큰 그걸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 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들, 이스라엘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는 조서거든요. 왕의 호의는 거절하고 왕이 주는 조서는 왜 받아와서 그것을 누릴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같은 내용인데. 그 핵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왕이 주는 군사를 거절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간증했던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지키신다. 그들이 평소에 고백했기에 만일 그들이 그 상황에서 왕에게 군사를 요구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것이 헛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어려움과 두려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왕의 조서를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됩니다. 그때 누릴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선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백성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이 기준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써도 되나?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누려도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권리들, 특권들을 잘 누리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도 주님 안에서 그 특권들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였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에 그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걸어왔고 또 기도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더욱 복되고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들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